오늘의 묵상 22번째 시간, 진주와의 만남은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만남하면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소개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에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에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 그렇다 라는 시입니다. 세상에는 꽃송이 같은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과 같은 그런 이기주의적이고 회의적인 만남이 너무도 많습니다. 인격의 장애 탓입니다. 지우개 같은 의미 없는 만남은 정이나 마음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그러다 보니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마는 만남입니다. 그저 그렇게 만나다 돌아서면 그뿐입니다. 정들 곳이 없는 처량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요사이 마스크가 귀하듯 손수건이 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손수건과 같은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삭막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고 보면 어수선히 마스크보다 손수건을 특별 제작이라도 해서 풍족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비교를 불허하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주와의 만남입니다. 진주와의 만남. 진주라고 하니까 보석과에 들어가는 진주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진주와의 만남에서 진주는 진리이신 주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주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시리에 빠진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의 지난 날의 허물, 그의 실수, 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묻기 위함이 않으시고 지금의 사랑만을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에서 보는 것은 거듭난 베드로의 변화되어진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도 큰 감동을 주는 가슴 뭉클한 그런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한국 교회사의 초대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있었던 잘 알려진 이야기를 오늘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 전역을 주름 잡고 누비던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 그는 신학을 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부가 변하여 사도가 된 이야기와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 목사님이 어느 더운 여름날에 시골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막 산모퉁이를 지나가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김익두 목사님을 모르는 시골 깡패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무르기 깡패는 공연히 시비를 걸면서 무작정 김익두 목사님을 패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은 전혀 대항하지 않고 그 매를 그더니 고스란히 다 맞았습니다. 내노라 하는 최고의 깡패에게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불량배가 한참을 패다가 힘이 들었던지 헐떡거리며 잠시 쉬는 틈에 김익두 목사님이 부드럽게 말씀했습니다. 형님, 다 때리셨소? 그래, 다 때렸다. 왜 더 맞고 싶어서 묻냐? 아, 그거야 형님 뜻에 달렸죠. 형님, 그런데 제가 누구인지는 아십니까? 헛, 이거 봐라. 네가 누구인지 내가 알게 뭐냐? 형님, 제가 김익두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조무르기 깡패가 갑자기 얼굴이 새까맣게 변화되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무릎을 들들 떨면서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싹싹 빌었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은 이 깡패를 일으켜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예수는 내가 믿고 축복은 형님이 받았소. 아시겠소? 했다는 일화입니다. 형님, 예수는 내가 믿고 축복은 형님이 받았소. 만약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믿어도 자기 좋을 대로 다 해버리는 그런 적당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날 조무르기 깡패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축복은 당신이 받았소. 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나도 복을 받아 새 사람이 되고 그런 나로 인하여 이웃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그 조무르기 깡패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진주와의 만남이 낳는 축복된 마땅한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린 어떤 만남들이 이루어질까요? 진주와의 만남을 언제나 의식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